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미디안으로 심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주셨었죠. 곧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임을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이 사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300명으로 대군을 물리친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은 사사 시대에 있어서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놀라운 이 대승을 이뤄낸 이 사사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기드온을 이 부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 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를 향해서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보여주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그런 큰 용사라는 칭호와는 이 명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이제 기드온은 뭐를 하고 있었냐?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밀은 보통 넓은 장소에서 이제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이 여지없이 그 모든 이 밀을 갖다가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것을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 포도즙을 따는 이 좁은 돌 구덩이에서 조심조심 이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이 여하튼 이 보여지는 기드온의 모습은 참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 의심도 많은 사람, 적어도 아니면 뭐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그냥 아주 그때 당시에 평범한 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갖다가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겁쟁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러니까 뭐 큰 용사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갖다가 사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어떤 뭐 성격이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성품에 상관없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뭐 성품이나 모습이나 어떤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과 상황만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 일도 못한다 라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들어서 오히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강한 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더욱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의 부름에 기드온이 이제 맨 처음 보인 반응이 뭐냐? 항변을 합니다. 곧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자기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왜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신 일들을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버린 거 아니냐라고 이 반문을 아주 항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드온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지금 또한 이스라엘의 이런 이 죄악을 깨달았다면 그는 항변이 아니라 아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기드온의 터무니없는 항변과 이 원망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항변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다시 한번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그냥 미션, 임무를 주시죠. 이에 또 기드온은 이제 어떤 좀 약간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게다가 자신은 자기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죠. 자, 이런 기드온의 대답은 사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25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의 아버지 집에는 보면 막 종들도 많고 숫소 등 막 가축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어떤 이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이 제작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우상들과 이 제단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8장에 또 가서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마치 왕의 아들들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 기드온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상당한 어떤 부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실 것이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이 치는 것처럼 아주 쉽게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참 기드온은 지금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나는 약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한 게 아니라 결국 두려워서 핑계를 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을 했던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이 사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뭐 완전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실해서 우리를 뭐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원과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원처럼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이 큰 용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참 변함없는 긍휼과 이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설령 기도원이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이 그의 힘으로는 절대 강한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불가능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원이 이제는 이제 표징을 또한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징. 지금 기도원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이 사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징을 지금 구하고 있죠. 지금 결국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기드온이 그러니까 예물을 준비해 와서 이제 그것을 드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예물을 가져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이 지팡이 끝을 그 예물에 대니까 사람이 피우지도 않는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예물을 다 태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가게 됩니다. 자, 정말 이 표징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자신이 만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임을, 또한 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또한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이거 계속 보아도 이 기도는 참 믿음도 참 적고 이 두려움도 많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안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거듭거듭 그에게 평강의 말씀을 주고 있죠. 이에 기드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 곧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이 두려움의 예배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강이 또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며 이 약한 세상에 대하여 정말 용기와 어떤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때로는 무지하고 의심을 품고 있어도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평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용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